주제 상속과 증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제, 바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채의 작은 집을 가진 우리 이웃에게도 소박한 재산을 일군 우리 모두에게도 이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가족 간의 평화와 사랑을 시험대에 올리곤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속은 때로는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픈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형제자매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을 낳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회피하기보다 지혜롭게 직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상속과 증여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동시에 현대 사회의 법률적, 세무적 시스템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자산을 바르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변치 않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상속에 대한 명확한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에게 미워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자기 소유에서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소유 중에서 처음으로 얻은 것임이라 마땅히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장자에게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줄 것을 명시하며 유산 분배의 질서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과 책임을 계승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아 딸들의 유산 문제를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문의 명맥과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례는 또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까? 50년마다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빚을 탕감하며 종되었던 자를 해방시키는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상속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깊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재물보다 관계와 영혼,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우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며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사랑에 있음을 명확히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장 말씀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문제,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 있어서 사랑과 화평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물질적인 이익보다 가족 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부유한 자들에게 귀한 지침을 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확장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현대 사회의 상속과 증여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의 상속과 증여는 많은 갈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혜가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의 법적 분쟁, 깊은 감정의 상처, 심지어 형제자매 간의 영원한 단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부재할 경우 상속인들 간의 분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산은 부동산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아 이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상속 및 증여를 진행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6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역시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면세점과 다양한 공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라고도 하니 이러한 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 존속으로부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세법은 상속 시기, 방법, 그리고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상속 설계 노하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상속의 본질은 단순히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청지기적 관리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며 그 어떤 갈등 속에서도 화목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유산 또한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생전에 가족들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가족들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할까? 나의 바람은 무엇이며 어떤 정신적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리 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과 사전 증여 설계입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넘어 여러분의 신앙적 유훈과 가족 간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철학을 담아 자녀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는 절세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전 증여 시에는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각 자녀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한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 등입니다. 셋째, 전문가와의 협력입니다.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앙 상담가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상속 설계를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돕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신앙적 가치가 잘 반영되도록 조언해 줄 것입니다. 복잡한 세법과 법률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기보다 지혜로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넷째, 신앙유산의 병행 전수입니다. 자산 이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가정 예배의 전통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며 성경 말씀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신앙의 유산은 영원히 다음 세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적 노하우들을 통해 우리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속 관점이 물질 중심이었고 재산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다소 은밀하고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면 성경적 청지기 관점은 관계와 신앙 중심이며 대화와 유훈을 병행하고 책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공개적이고 준비성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절세나 재산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산을 승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까지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이며 이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얻은 소중한 물질적,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법률적, 세무적 현실을 고려한 실천적인 가이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실천, 신학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준비는 사랑의 행위이며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며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